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은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치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세계가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관세 매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관세들을 서로 먹이고, 그래서 물건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너희들이 팔려면은 예전에 매겼던 관세보다 더 높은 걸 매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좀 그런 관세는 적게 물려고 나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구하고, 호불호가 갈리겠죠. 자국에서는 잘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해오던 룰이 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상황들을 잘 감당해야 될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니 인류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을 늘 동경해 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의 구성이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가장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방식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 높은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산꼭대기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은요, 평균 이하까지도 내려가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층도 아니에요. 1층 밑에 지하실까지 내려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로마의 황제에 대한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을 가이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마의 황제 호칭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는요 바로가 꽉 차 있거든요. 다 바로라고 불러요, 이집트 왕들을. 그러듯이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가이사가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라. 여러분, 호적을 하는 거 인구조사거든요. 지금도 인구조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인두세,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호적을 조사해서 징병, 사람들을요 군인으로 착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인구조사가 그때부터, 이 인구조사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 깊어요. 이렇게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들을 호적을 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고향에서 호적을 했던 것 같고요, 인구조사를 했던 것 같고, 4절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인구조사를 하라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까지 지금 이동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오늘 성경 5절에도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잉태된 그러한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의 전부예요. 인류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담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니 이게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이란 말이야? 우리가 보기에도요, 어떻게 너무나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요, 이런 표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비참해 보이기도 해요. 아니 이게 사람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둘 곳이 없어서 구유, 말이 그 여물을, 소가 여물을 먹고 말이 이 사르를 먹는 거기에다가 아이를 올려놓는 집안이면 참 어떤 집안입니까, 여러분? 우리 적어도 뭐 예전에는 집에서도 자녀들을 많이 태어났잖아요. 저도 집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출산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 아랫목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방도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러한 방에서는 거의 다 태어났잖아요. 방에서는 물론 뭐 갑자기 출산을 하게 돼서 왕왕 앰뷸런스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해요. 그거는 매우 촌각을 다투는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참 근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도 놀라움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떡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을 뭐하는, 먹이고 살리는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유는 뭐가 담기는 거죠? 사료와 먹을 여물이 담기는 것이 바로 구유거든요. 상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세상을 먹이는 아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이사의 로마의 황제의 자녀로 권세 있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낮아진 삶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낮은 자들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사가 온 것은 병자를 위한 것이 아니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방문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방문했죠?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아니었거든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줄 서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경배를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받으셨어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분명히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복음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8절 말씀 보니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이어서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 천사들이 곁에 서고요, 주의 영광이 환하게 그들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그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찾아왔습니까? 10절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은 무엇일까요? 11절은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목자의 이야기, 목자들에게 했던 천사의 이야기는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기다렸냐?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그래서 이 압제받는 로마의 이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 선지서들을 보면 누군가가 태어난다, 한 아이가 올 거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랍게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다라는 거죠. 어느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약속대로 왕위를 이어서 오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마 베들레헴에 많은 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방바닥에 따뜻한 방에, 집에 가장 방 안에, 집 안에 좋은 곳에 있는 그 아이 말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바로 그 표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였죠.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에 자기가 그 일을 자기의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왜 이러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까요? 그게 바로 표적이었어요. 메시지였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태어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무엇이 찾아온 것이죠?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 특별히 로마의 5현제, 5 현명한 황제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는 거죠. 로마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의 무력으로, 폭압으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힘으로 눌러서 로마의 평화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의 진정한 평화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어떻게 온다라고 얘기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샬롬을 허락하실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라는 것은, 평화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어려운 것들을 힘으로 눌러서 얻게 되는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희생함으로, 본인이 희생함으로, 죽으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평화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옆으로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샬롬,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이제 목자들이 그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 베들레헴에 가요. 아마 이 집 저 집 찾아다녔을 거예요. 여기 혹시 아이가 태어난 집이 있습니까?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누울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는 누굽니까? 라고 그들은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가장 낮은 모습이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목자들이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그 시대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들이 축전 보내고 종교 지도자들이 축하해주고 부자들이 줄 서서 예수님 태어나셨으니 앞으로 필요한 모든 교육 과정에 저희가 돈을 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낮은 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높은 곳에 관심이 많잖아요. 낮은 곳의 사람들의 이야기,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의 이야기에 잘 주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이야기해줘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야지만 아이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라고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경배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높은 곳에 연줄 닿아서 무엇인가 하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낮고 연약하고 또 조금은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낮은 자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는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골라서 교회가 사람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회의 정신은 교회에 들어왔으면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정신이 교회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낮아지심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귀히 여겨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